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제목으로 산상수훈의 6번째 말씀, 팔복의 6번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스탠리의 마음전쟁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한 평도 안 되는 우리의 마음이다.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서 행복해지느냐, 불행해지느냐가 결정된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갈망합니다.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키가 각 사람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창세기를 통해 죄가 무엇이고 죄인의 아픔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다른 마음, 다른 기준입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 안에 들어와 내가 공급하는 모든 것으로 행복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제 원리로 하나님과는 다른 달라진 마음으로 행복을 구현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늘 성경에서는 아파하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참담한 죄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죠. 죄인들은 소유의 가치를 두고 삶을 디자인합니다. 행복을 위해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애씀과 노력에는 공허만이 남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체험이란 없는 것이죠. 사마리아에서 남편을 열어두었던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만남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그런 공허함에 생명의 샘,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물을 달라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네, 이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그래서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을 얻음이 복되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였죠. 잠언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능히 다스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행복을 삶 속에서 구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 복 있는 사람의 6번째 모습은 바로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죄를 짓지 않는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인간 중에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청결하지 않는 마음, 죄가 있다라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청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카타로스입니다. 카타로스.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카타르시스라는 용어가 이 헬라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카타르시스는 정화와 배설을 의미하는 단어로 정신적 상처를 배출함으로 치료를 이끌어내는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문에서 사용된 청결이라는 단어는 청결하다, 순수하다, 깨끗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로 깨끗해진 상태, 이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더욱 쉽게 표현하자면 깨끗이 세탁된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지금 산상순, 팔복, 이 메시지가 우리가 해야 될 과업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역, 그 사역의 결과로 돌아올 복을 말씀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 그 보혈로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불편이 마음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행복을 구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과 다른 마음, 부패한 마음에서 행복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삶의 결핍에 눈을 돌리고 소유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하지만 행복할 수 없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 동행하여 주심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화된 마음의 결과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제, 죄가 해결되었기에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창조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이 은혜를 이미 저와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본문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에서 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호라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 또한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단어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단어는 미래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보고 경험하는 것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고난의 순간에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그 답답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실 것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까? 혹 대답하기가 힘들다면 왜일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렇다라고 해야 되는데 나는 나의 삶에 늘 행복만 하지는 않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선뜻 대답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서의 말씀은 죄로 인하여 마음으로 가득 찬 얼룩진 이 죄로 가득 찬 얼룩진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세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말씀에 정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늘 깨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며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법과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서 늘 충돌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또 질그릇이라 하십니다. 질그릇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질그릇과 같은 평범한 것에 아주 귀한 보배를 담으셨다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으로 각 사람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돕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그때에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시며 또 선포되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도록 하십니다. 앞서 제가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 미래의 시제로 쓰여졌다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선행 구절도 미래의 의미가 내포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세탁된 옷, 정결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것 또한 미래형으로 볼 때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정이 아닌 결과만을 누리게 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결과만을 누리게 하신다면 그런 수동적인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면 창조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죄의 마음은 품을 수 없겠죠. 온전한 정결한 마음만 있어 그 결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행복은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다른 피조물과 다를 것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여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듣고 알기만 하면 된다. 듣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알기만 한다. 그거로 족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미 인간을 그렇게 만드시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 다른 마음을, 하나님과는 다른 마음, 죄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을, 죄의 노예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주셨어요. 왜? 인격적인 반응을 통하여서 그 반응으로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조 때에도 구원 후에도 동행하심에도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을 보시고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은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여러 부분에서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습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연약한 가지에 비유하셨나 봅니다. 우리는 연약한 가지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할 그분에게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써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기도로 작은 결단으로 반응하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에 살며 끼었던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주실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남은 한 주 또 우리의 내일 오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